저희가 2016년도 교회 사역의 주제로 감사로 가는 성장이라고 정했습니다. 감사로 가는 성장이라고 정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다면 감사로 가는 성장이란 무슨 뜻인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가는 성장이란 모든 성장의 때마다, 모든 어떤 인생의 어려운 시기 때마다, 혹은 모든 인생의 어떠한 단계 때마다 감사함으로 성장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의 그 끝, 성장의 마지막, 즉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하는 성도로 마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믿음의 어떤 성장의 그 목적지는 어떤 무슨 능력이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무엇인가 업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시련과 기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감사함으로, 그 순간순간마다 감사함으로 극복하고 감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성장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일구어내야 하는, 성도가 자신의 어떤 전 생애를 걸고 나아가야 하는 어떤 삶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삶에 대한 감사,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어디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그러한 모습이 어떤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세우든 두 교회를 세우든, 혹은 한 사람을 전도하든 10사람을 전도하든, 혹은 그것이 아니라 한 교회를 섬기든 한 사람을 섬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가 커가지고 정말 능력이 있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됐는데, 어떤 무엇인가 크게 이루어냈는데 그의 사람 됨됨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로 성도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그 단계마다, 어떠한 시기마다 감사로 그것을 극복하고 감사로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어린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꼭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라고 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찾아왔을 때, 혹은 어떤 무엇을 얻었을 때, 어떤 사람을 얻었을 때, 혹은 어떤 즐거운 감정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반응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갔을 때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사랑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혹은 학생들로서는 내가 계획한 이 모든 어떤 삶의 업적들이 다 이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요, 이러한 모든 감사는 결국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를
받고 얻었을 때의 감사입니다. 혹은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의 계획대로 척척척척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주도했을 때 그것이 잘 이루어져 나갔을 때의 감사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 자신의 삶의 계획과 주체와 주도권이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마음껏 조절되어졌을 때, 마음껏 다른 사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어져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었을 때, 내가 받았을 때, 혹은 나의 삶이 내 선택과 내 계획에 의해서 잘 조절되어졌을 때, 그리고 척척척척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이 이러한 감사의 방향이었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보다는 좌절을 경험했던 겁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방향이 그러한 감사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 어떤 삶의 생동감을 얻기보다는 감사는 쉽게 잊혀지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를 향한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이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되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진행되어졌다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꿈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깨어지고 그 계획이 깨어지고 그 꿈이 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감사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즉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의 삶에서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감사의 삶으로 방향이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받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법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어느 시기를 거치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인생에서 가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우리는 이제는 줌으로써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다 익은 곡식들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이 줌으로써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어른이 되어가고 있고 어른이 되었는데 끝까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죽을 때까지 관심을 받아야지. 끝까지 동정이라도 받아야지. 그러한 감사를 하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결국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고 맙니다. 끝까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끝까지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끝까지 관심을 받아야지. 무엇인가를 받아야지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인간관계가 삐뚤어지고 말라버리고 깨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끝까지 무엇인가를 받아야지만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무엇인가를 얻어야지만 되겠습니다. 끝까지 내 인생의 계획들이 내 뜻대로 되어야지만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한다면 그 관계는 어느 순간 절망과 단절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1800년대 중반과 후반 영국에서는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도시권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설립하고 2000명 정도의 고아들을 키운 조지 뮬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보았을 겁니다. 조지 뮬러. 특히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교회 내에서 많은 분들이 이 조지 뮬러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또한 조지 뮬러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많은 분들이 소개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조지 뮬러, 기도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사람으로서의 조지 뮬러, 이 두 가지를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조지 뮬러가 정말로 무엇을 받기 위해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했고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았는가? 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의 기도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는가입니다. 그의 기도는 무엇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고 그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에게 있는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에게 주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받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그 어린 2,000명이나 되는 고아들에게 무엇인가 주기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였고 1,000번이든 2,000번이든 5만 번이든 그 고아, 그 2,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드렸던 기도였던 겁니다. 철저히 주고자 하는 기도였기에 오히려 그는 5만 번 이상을 기도하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그 기도의 중심에, 내 속의 중심에 받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중심에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 기도는 정말로 그 조지 뮬러가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기도,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그 발걸음은 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고 내가 그 줄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감사의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약 누가복음 19장에서 나오는 삭개오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수군댑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 삭개오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동네 사람들이 말한 죄인이라는 말과 또 삭개오의 말을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을 연결지어서 그 사람은 남의 것을 속인 적이 있어서 회개를 위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당신의 것을 훔쳤다면 내가 너한테 4배나 줄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당신을 속인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이죠. 삭개오가 이 말을 했던 것,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속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혹여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내 양심을 속이면서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동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는가? 삭개오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번 돈, 자신이 쌓이는 재산, 분명히 자신의 양심껏 쌓아놓은 것입니다. 다른 세리들은, 다른 회계사들은,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쌓았을지는 모르지만 삭개오 자신은 자신이 번 돈, 자신이 쌓아온 재산, 자신의 양심껏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비록 양심껏 쌓았어도, 비록 나의 노력으로 쌓았어도, 비록 받은 것으로 내가 잘 쌓았고, 받은 것으로 잘 아끼면서 쌓았고, 받은 것으로 감사하며 내가 잘 살았어도 주는 것으로 살지 않았다면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깨어지고 말라지고 단절되어지기에 삭개오는 어느 순간 죄인으로 취급받은 겁니다. 삐뚤어지고 단절된 관계 속에 살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동네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합니다.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삐뚤어지고 단절된 관계 속에서 묻혀 살던 그 삭개오를 향해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나 기쁩니다. 왜 삭개오는 기뻐했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 자신에게 들어오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했을까요? 한번 주님은 어떤 주님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그 5천 명에게 나눠주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던 주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나누기에는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5천 명과 나눠 먹기에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었지만, 나누는 것을, 그들에게 오병이어 그것을 주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았던 주님이십니다. 오히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그 앞에는 5천 명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겁니다. 내게 비록 작은 것이 있을지라도 5천 명에게 나눠주는 것을 겁을 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내게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하고 5천 명에게 나눠줬던 그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주님을 맞아들인 삭개오가 바뀝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자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주는 것에 기쁨을 아는 자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주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그가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것으로 기뻐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선포합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9장 3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 룻과 자신의 조카 룻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 지역이 좁아지자, 함께 사는 그것이 너무나 복잡해지자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땅 네가 먼저 골라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반대쪽 땅을 내가 택하겠다. 선택권을 먼저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이 룻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룻을 거기까지 그 좋은 땅까지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또한 룻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목숨을 걸고 그 룻을 건진 사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그 조카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보기에 네가 좋은 땅 네가 먼저 골라.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도록 먼저 그 선택권을 주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도 룻이 아무 말 못할 텐데 먼저 왜 그렇게 줄 수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떤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어떤 것을 취하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이 사람에게 주고 내가 어떤 것을 얻더라도 내가 이 선택을 이렇게 하더라도 저렇게 하더라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는 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지만 룻은 보기에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곧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신은 포기했고 먼저 주었지만 자신이 나쁜 땅을 가지더라도 자신이 비옥하지 못한 땅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자기의 어떤 선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주는 것으로 무엇을 잃은 듯하지만, 주는 것으로 내 자존심이 구겨진 듯하지만, 주는 것으로 내 쌓아놓은 것이 다 잃어버린 듯하지만 주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고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재산을 반쪽이나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주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까? 바로 삭개에게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000명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그 주님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감사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주어도 내가 포기해도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였어도 마치 소유의 절반을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에게도 그 삭개오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힘이 되어줘서 그로 하여금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삭개에게 다가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삶, 포기하는 것으로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